생수를 가득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생수 내려오는 날입니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마른 사막 거친 광야도 꽃피고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봄에 박수 쳐라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많은 곡식들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나에게 생수 무엇이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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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금식을 언제 할까요? 구약에서는 이사야서 58장, 요엘서 2장, 요나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신약에서는 신랑을 빼앗겼을 때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는 어려울 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신랑을 빼앗길 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랑이 또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없어져 본 사람은 모르는구나. 신랑 얼굴 봉투가 사라져버려. 그러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돼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신랑 예수님을 빼앗겼다는 건 어떤 거냐면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냐하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을 때는 행복했을 때예요. 그런데 성령이 선물로 와서 우리에게 충만할 때는 우리 신랑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사라지고 신랑을 빼앗겨버리면 내 삶이 자꾸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막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에 금식하라. 이거를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주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죠. 자기의 믿음을 이거 십자가 뒤에 딱 감춰놓고 나의 고통과 아픔은 다 숨깁니다. 그리고 좋은 모습만을 여기서 나타내려고 너무나 애쓰는데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제가요 설교를 해봅니다. 설교를 해보면은 진실은 다 감추고 여기다가 설교 말씀만을 해요. 그러면 어쩐지 아세요? 공허해요. 공허.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삶과 성경이 믹서되기를 원해요.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참 길. 그러니까 내 길을 지도하고 있는 우리 성령님을 빼버리고 그냥 아무에게 성경만 해석을 하는 거 어떻게 해석이 돼? 해석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이 지금 만들어낸 나라가 우리나라 종교계예요. 종교계. 그래가지고 이 성도들이 어쩌냐면은 옷만 예쁘게 입으면 딱 끝나는 거예요. 왜? 교회 와서 한번 보여주면 끝나니까. 그리고 뒤에 가서는 별짓 다 하고 별 나쁜 짓 다 하고 또 예쁜 옷 입고 또 와서 있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왜? 강대상에서 목사님의 삶도 얘기를 안 하지만 성도들의 삶도 이끌어주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된장국 한 그릇 맛있게 먹었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똥밭에 굴러버렸어요. 왜? 우리의 인격이 똥이니까 똥밭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으로 십자가를 섬기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주무르고 내 마음대로 성질내버리고 내 마음대로 찔러대고 내 자식도 무조건 두들겨 패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망가져도 상관 안 해. 그냥 돈만 잘 갖다 내고 주일날 나오기만 하면 끝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물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은 삼일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오시면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나랑 함께.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거룩한 영이세요. 이분의 고유의 성함은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뜻이 뭐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신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누구예요? 거룩한 신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시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옷만 예쁘게 입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서 사랑하는 자들을 십자가로 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1절 나오지 않아요. 기도만 잘하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 여인이가 학생 하나를 데려왔어요. 근데 이 학생의 고민이 뭐냐면 와서 왜 왔어? 그래서 그때 자기는 고민이 있대요. 그러니까 뭔데? 그러니까 엄마하고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담 목사님들을 여러 분을 만나고 진짜 상담사도 만나고 기도원도 가보고 목사님도 찾아가보고 다 찾아가봤대.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쳐줘야죠. 나하고 내 자식하고 완전히 원수가 됐어. 내 자식은 무조건 엄마 죽이고 아빠 죽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기도만 해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해결 안 돼요.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방향을 알아서 엄마 아빠의 행동을 잡아줘야 돼. 그러면 끝나요. 아무도 안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생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어떤 면이 마음에 그렇게 안 들어?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는 것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엄마를 되게 기분 나쁘게 하나 보다. 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엄마 말하고 그 아이의 말을 같이 믹서를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누가 누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엄마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적으로 기도만 하라고 모든 것에서 다 10군데를 갔는데 10군데 다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해갖고 돼요? 기도만 해갖고 안 돼요.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지혜는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어떤 거냐면은 엄마와 아빠 같아. 여러분 아빠만 있으면 집안이 어떻게 되죠? 애기 안 생겨요. 엄마까지 있으면 애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또 애기를 낳는데 아빠만 있고 엄마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자식은요 고통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또 아빠가 없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자식은요 자라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는요 이 자식에 대해서 100개 중에서 10개밖에 몰라요. 그런데 엄마는요 100개를 다 알고 120개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다 있어야 돼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어야 돼요. 120개짜리 지식의 엄마하고 지혜로운 아빠가 같이 있어야 이 자식들이 균형 있게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한쪽이 뺑 하고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엄마 아빠 포함해서 잘하셨어요? 적어도 엄마 아빠가 한 것만큼은 다 압니다. 어느 날 어떤 사모님이 오셨는데 사모님 아기를 셋난다 낸단다 그래요. 근데 이 사모님은 절대로 아기들 밥을 안 해줘요. 빨래도 안 해줘요. 내가 왜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이제 너무 웃기잖아요. 엄마가 아기를 낳았는데 밥을 안 해줘. 똥도 안 치겠다는 거야. 그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했더만은 제가 이제 들어가서 그분하고 대화를 쭉 하다 보니까 아빠가 돌아가셔서 일찍. 그래가지고 엄마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 아기를 방에다 가둬놓고 하루 종일 가서 병원. 왜? 아기가 여기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가장 어린 아기를 방에다 가둬놓고 엄마가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에 오면 이 아이가 똥 싸고 배고프고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자랐어요. 이 엄마가. 근데 자기가 자라서 아기는 낳았어. 아기는 낳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밥 안 해준대. 왜 밥을 해줘야 되냐는 거야. 빨래는 왜 해줘야 되냐는 거야. 자기 엄마가 자기를 안 돌봐줬잖아요.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우리가 가정의 모든 사건 중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이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정신분열증이라. 정신병하고 정신분열증은 다르더라고요. 정신병은 완전하게 아무것도 몰라버려. 그것이 이제 정신병이고 정신분열증은 나같이 멀쩡해. 나 멀쩡하죠? 설거도 잘하잖아. 근데 정신분열증 환자였어. 어떤 분열증 환자인 줄 알아요?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는 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남편하고 아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생각해갖고 좋은 대로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100%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것이 못 봐서 그냥 다른 사람이 사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정신분열증인 거예요. 남자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아빠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남자가 어떻게 생긴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리는 남자만 하는 거예요. 우리 작은 오빠가 바로 위에가 있어서 맨날 두들겨 패고 둘이 싸우니까. 이것이 정신분열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신분열증은 고치기가 쉬워요. 왜? 아니 내가 엄마 아빠 사는 거 못 봤으면은 유튜브 보고 알면 되고요. 책 읽어보면 있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지 배워서 하면 돼요. 근데 이 배워서 하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은 새카만 데에 그 책을 읽으면 구멍이 하나 뚫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새카만 구멍이 자꾸자꾸 커지면서 자꾸자꾸 배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새카만 거 얘기하니까 나라가 생각이 나네.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에 이 하늘이 청황색이야. 막 얼마나 내가 날마다 여기서 울고 불고 아버지 어떻게 우리나라 큰일 났어 어떻게 막 하는데 청황색에 나타나면은 이거는 재앙이에요. 재앙인데 막 이거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하늘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여. 그러더니 갑자기 구멍이 뚫어져요. 구멍이 뚫어지는데 그 구멍마다 여러분 태양하고 달은 하나씩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이 움직여. 막 움직여가지고 구멍이 뚫어지더니 조그맣게 뚫어지니까 밑으로 팍팍 빛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겠구나. 여러분 나타나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어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되고 나서는 우리나라가 공산당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저는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고 저건 성경이 아닌데? 완전히 성경하고 거꾸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성경하고 거꾸로 된 법은 어떤 법이냐면 공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따르는 진영은 자유진영이요. 성경을 반대로 하는 데는 공산진영.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봉사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보니까 어머니가 오줌을 싸고 난리야. 그 벗겨놨더니 아침에 또 싸고, 닦아놨더니 아침에 가보니까 또 싸놨어. 그래서 우리는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아빠,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니가 계속 오줌 싸. 금식시키는데 오줌 싸네. 어떻게 해야 돼? 나도 몰라, 안 해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랬더니 기저귀차다 채워놓으면 되지 왜 그래?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옷을 계속 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가가지고 기저귀 하나 사다 딱 채워놨더니 안심이야. 이제 그냥 하루에 한 번 가서 갈아다 들여다보면 돼.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하늘과의 대화를 요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요, 이제 이쪽 우파에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다음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근데 이게 줄줄줄 대통령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볼 때 대통령감이 없는데 대통령감을 어디서 데려다가 하는 거야? 있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여주시는 아세요? 빨랫줄이 쫙 있어요. 그럼 빨랫줄에 이렇게 칸막이가 있잖아요. 여기 지지대를 세우잖아요. 지지대를 세워놨는데 이 지지대 꼭대기에서 빛이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야. 이게 있다는 거구나. 있다는 거구나. 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절대 어떤 매개체를 해서는 안 돼요. 요것도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요것도 요것도 다 영혼들을 위해서 놓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래들이 모든 것이 영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얻고, 육신을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금 설교나 모든 일은 내 삶하고 접목이 돼야지, 접목이 되지 않는 이 성경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공허한 게 뭐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봐서 이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자, 봅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서도 사도 바울을 밀어냈다. 사람들이 나를 밀어내듯이 코로나 때 또 어떤 사건으로 저 원장 미쳤나 봐, 저거 미쳤어 하고 밀어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것은 싹을 잘라버렸다는 거잖아요. 저거 미쳤나 봐, 저런 짓거리, 사도 바울 미쳤어, 저거 이거 아니래잖아. 여기 누가 왔는데 아니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린도 전후서가 나왔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바르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든 손가락질하든 그건 신경 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그 생각이 바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바뀌어. 내가 죽을 때까지 쳐붙여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죽을 때까지 쳐붙이질 않아. 왜?
하나님이 죽이고자 아니하시니까 그것을 훈련으로 쓰고 그것을 아주 좋은 합력의 선을 이루는 도구로 쓰시는 거지 죽이려고 안 하시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절대 뒤로 안 물러서. 사도행전 20장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도 그래. 자기의 제자들과 선지자 그의 딸의 여자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두 부류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너희가 울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간다 그 얘기요.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지인데 아버지가 원하는 길을 왜 죽는다고 안 가냐는 거예요. 무슨 세상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평안하고 돈 많고 전부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코로나가 걸려서 그러니까는 코로나 걸렸다고 아주 사방에서 나한테 난리야. 왜 코로나 걸리게 했냐고. 여러분 내가 코로나 걸리라고 했어? 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원장이 하나님인 거 처음 알았어. 아 생각을 해봐. 코로나를 내가 걸리게 해? 하나님이 걸리게 해? 네가 잘못해가지고 온 식구가 다 코로나가 걸렸다는 거야. 나는 내가 하나님인 줄 처음 알았어 그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콤한 것을 받아서 먹었을진데 그분이 주신 쓴 잔은 어째서 마시지 않겠다고 하느냐. 주셨으면 마시자. 주셨으면 마시고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기도하고 우리가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자. 여러분 틀렸어요? 주님의 쓴 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 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접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 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 단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쓴 잔도 주셔요. 그 쓴 잔을 줄 때가 어쩔 때냐, 내가 지식을 가질 때예요. 여쭙고 또 여쭙고 어떻게 하든지 여쭙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하다가 어떻게 되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연계를 받고 목사님들이 알지 못하는 걸 알아내고 계속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길렀는데 우리 아이들이 다 능력자가 됐잖아요. 왜? 나한테 좋은 일만 줬으면 그렇게 되기 저런 능력자들이 나오겠어? 안 나와요. 그냥 돈 주고 다 주저앉아서 막 돈 많이 주고 했으면요 우리 여인이 절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달에 힘이 없어요. 돈 다 줘버려가지고 돈 받을 일이 없으니까 기도할 일도 없어요. 원장님 돈 손 벌리면 딱 줘요. 그랬다면 여인은 없어요. 영환이도 없어요. 고목사 장군도 안 나와요. 미안한데요. 우리에게 어려움은 어떤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싫다고 하면 간도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자식을 교육 잘못시키는 엄마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말을 하는 엄마 아빠예요. 절대 그런 말은 자식들한테 해서는 안 돼요. 너한테 해가 돼, 너한테 복이 돼, 이러면 끝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이 1000번 만번 내 목을 조이고 나를 욕한다 해도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목배임을 당해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한 것들을 내가 못 견뎠으면 벌써 돌아서서 우리 집은 망했어요. 우리 집은 안 망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의 뜻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아모스까지 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싹이 나, 때가 되면 그 원장이 그것이 옳았구나 이럴 때가 있어. 그들이 그렇든가 말든가 난 상관 안 해. 싹이 났든가 말든가 오든가 말든가 상관 안 한다고. 내가 죽어도 아버지의 길을 가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식이 사는 길이고 내 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내가 가다 죽으면은 아버지가 내 민족을 살려, 내 자식도 살려. 그러나 돌아서서 살면 그건 죽는 길이야. 그러니까 못 돌아서는 거야. 우리가 어려울 때 무엇을 알아요?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목입니다, 여러분.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다 해봤어. 해보면은요, 바닥 가운데 집어 던져도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릴 걸 알기 때문이야. 왜? 해봤어. 풍랑도 해봤어. 매도 맞아봤어. 40에 감한 매를 39번을 맞았다나 뭐 몇 번 맞았다고 했어요? 안 죽였어. 안 죽였어. 사람이 못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궁핍하고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도 처하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때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데 모두 배고픔 종류인데요. 그것이 아니에요. 풍랑에도 들어가 봤고요. 매도 맞아 봤고요. 저 위에서 내려 달아가지고 밑으로 줄 달아 내려주기도 해봤고요. 별일을 다 해봤어, 이분이.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해보는 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안 버리시네? 이래도 안 버리고 저래도 안 버리고 이렇게도 안 죽이시고 저렇게도 안 죽이시고.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15번의 죽음을 통과해서 왔고요. 여기 와서도 3번의 죽음을 통과했어요. 한 번은 얼어 죽을 뻔하다 살아났고, 한 번은 금식하다 들어가 버렸어. 금식하다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화이팅! 내 영혼이 신났다는 거야. 이제 천국 가니까. 나는 천국 가는 게 손이거든. 그랬더니 몇 분 안 됐는데 도로 살려나 버려서 괜히 좋아했네.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나만 아는 죽음을 이렇게 많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겁대가리가 없어요. 나는 왜 겁대가리가 없는지. 그냥 겁대가리가 없어요. 왜?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 배고프고 뭐 이런 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이야, 죽음.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가 뭐가 있을까? 이게 가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아픈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교통사고도 당해보고 별일 다 당해보고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래가지고 겁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겁이 없는 게 능력이잖아,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나는 못 나가. 돌 저거 자꾸 돌아. 난 무서워. 저기 사자 있대. 저기 또 뭐 뱀 있대. 난 못 가. 저는 산에 올라갈 때요, 딱 짝대기 하나 들고 가잖아요. 그럼 산에 올라가면 영락없이 뱀을 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말해봐. 도망가야 돼? 잡아야 돼? 뱀은 내 앞에 나타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경에 뱀이 귀신이거든.
그렇게 안 나타났으면 절대 안 잡아요. 그런데 내 앞에 나타나면 무조건 걔는 죽어요. 귀신 잡아라! 그래갖고 잡아버려. 근데 요즘은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뱀이 내 앞에 안 나타나. 천사가 내가 무서울까 봐 가지 마라 가나 봐. 그래가지고 거의 뱀을 못 봐. 얼마나 웃겨요. 왜? 보면 죽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능력이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능력이요. 믿으셔요? 무엇이든지 잘하는 거야. 무엇을 맡겨놔도 깔끔하게, 무엇을 맡겨놔도 능력 있게, 무엇을 맡겨놔도 잘하는 거요. 그게 능력이잖아. 그런데 이게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뭔가 머릿속으로는 많이 있는데 이게 손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지식하고 같이 가야 돼. 손으로 움직여서 지식이라는 게 뭐냐면 땅의 밥이야. 땅지 먹을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땅에 먹을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지혜만 있어가지고는 먹을 게 없어. 땅에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식이 있다는 것은 땅에 먹을 것이 있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은 돈이 얼마 남고 어떻게 되고 해서 음식을 팔아가지고 부자도 되고 이렇게 해.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 사는 방법을 여러분 알아야죠. 주의 종은 예배드려서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자는 법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법궤. 이 법궤 안에가 뭐가 들었냐면은 여러분 아셔요? 첫째, 십계명. 두 번째, 만나.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가 나와 있어요. 세 개가 들었죠. 근데 만나는 네가 개척만 하면 무조건 매개는 살려줄게. 그 얘기요. 이제 이게 법궤 속에 들어요. 이게 법궤, 이게 개척자가 갖고 있는 게. 두 번째, 네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모세처럼 지팡이를 들려주는 능력자를 만들어줄게 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십계명, 지팡이, 만나죠. 십계명은 그냥 지키게 해줄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줄게요. 여러분, 내가 살 수 있어요? 난 못 살아요. 야고보서 2장 마지막 절인가를 보면은요, 1장 마지막 절 2장 말이에요. 네가 할 것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너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자, 전제가 있어. 너를 거룩하게 지켜 이렇게만 하면 좋겠는데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너를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야. 그러면 나를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아와 가부,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면 돼. 그러면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마음에 들어요? 아버지는 네가 이걸 해. 그럼 내가 이걸 해줄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내가 함부로 내 맘대로 짓거리고 나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길 원해. 안 사랑해 줘. 왜냐하면 사람은 씨를 심은 대로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똥씨를 심으면 똥씨가 나와.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말을 잘못하면 나는 하나를 던졌는데 저쪽에서는 10개가 날라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려움 중에 처해 있나요? 그때가 바로 능력자 될 기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능력자가 될 기회예요. 자, 보세요. 저는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새파랗게 죽어있는 성기훈 목사를 봤어요. 이 사람이 제가 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들이 이렇게 새파랗게 죽어있고 마스크를 쓰고 말은 안 하는 거죠. 말은 안 하는데 새파랗게 죽어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 엄마가 룰라랄라 이러고 다녀야 돼? 엄마는 못 다녀요. 그렇게. 그것을 보는 순간부터 가슴에 눈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눈물을 어디다 쏟아야 돼? 보미 앞에 가서 울어야 돼? 우리 목사님 앞에 가서 울어야 돼? 고통만 당하는 거지. 왜 우셔요? 여기 와야죠 이제. 왜? 나의 가장 기쁜 것은 뭐냐?
이곳이니까 우리 남편 예수님 계시는 이곳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제 오늘 아침에도 3시에 나와가지고 5시간을 복가되는 거죠. 신랑을. 목사님 각시가 복가되니까 어때요? 복기다가 웃다가 또 데리고 어디 놀러 갔다가 별거 다 하잖아요. 막 신랑을 복가되는데 몇 시간 복갔다고? 5시간 복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5시간을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앞에서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다. 살려주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자, 직장을 다녀야 돼, 뭐 음식점을 해야 하니 어쩌니 막 하는데 이런 것을 해도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아들을 살려서 아버지 종으로 세우기까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갈 길을 대답하소서. 그 얘기예요. 갈 길을 대답하세요. 그리고 돈을 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하셔요. 네? 그것이 5시간의 기도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들, 딸들이 재밌게 놀면은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나 죽는다고 막 발광을 해대면은 아버지가 쟤가 왜 저러나 그러고 고개를 그렇게 빼갖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보시는데 다른 얘기 한 개도 안 하고 5시간을 그것만 갖고 복가되니까 이제 뭐 대책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어? 대책을. 왜? 그 일을 대답을 하라고 하시니까. 여쭤보지 않고 하면은 아버지가 여쭤보지 않았다고 사울같이 죽일 것이고, 대답을 해주셔서 뭔가를 하면은 아버지가 다윗같이 복을 주실 것이고. 왜 우리 다윗이 나와가지고 할머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법복을 입은 어떤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이성윤 씨 이렇게 불러요. 기분 나쁘지 않게 이성윤 씨를 부르는 거예요. 이성윤 씨가 하면 이는 사모, 성자는 거룩, 유는 윤태. 딱 문제예요. 여기 딱 문제. 그래가지고 갑자기 좋은 사인을 주셨구나. 땅을 찾아주신다는 거구나.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기분이 좋은데 이 땅을 찾으면은 당장에 이제 대책을 세워서 이름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등기를 하려면은 또 그것도 200만 원 들어가, 뭐 또 뭐 어떻게 하려면은 막 돈이 1억 이상이 들어가, 막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가 5시간을 내리 볶았어요, 아버지를. 왜? 이제는 달라고 해라.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하셨거든요.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을 알아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로마서 8장 26절 7절 8절 그곳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제는 달라고, 상 달라고 해 이랬거든요. 이제는 상 달라고 해. 무섭게 저한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하고 한 1개월쯤 지났어요. 이제 지났는데 성령께서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5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견고한 건물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에 요만큼만 공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거기가 가게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게치고는 너무 작아요. 근데 여기 기둥이 있는데 요만큼 해가지고 요만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부스를 만들어서 성기훈 목사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셰프 모자를 쓰고 셰프 옷을 입고 그리고 집게를 딱 들어요. 이걸 찝어서 팔려고. 여러분, 성기훈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음식에 관해서 배운 사람이에요. 원래 2년제 대학을 다닐 때 음식에 관해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하기도 잘하고 성분 분석도 잘하고 모든 걸 잘합니다. 또 군대 가서도 주방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음식을 제법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게를 하니 많이 어쩌니 하더니 이거를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그러게 나서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엎어졌다 일어났다 막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아픈 채로 저 된장을 다 만졌어요. 2, 3일 동안. 그랬더만은 끔찍끔찍하게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무거운 일은 이제 하지 말고 쉬면 이제 괜찮아질 줄로 믿습니다. 왜 이거 이제 저기 전도사 이제 귀신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긴 방이 하나 있어서 제가 거기 들었는데 막 이 여자가 오고 저 여자가 와서 막 이런 여기 살아있지 않는 꽃을 갖다 내 머리에다 막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들이 너 미쳤으니까 이렇게 하고 다녀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 미친년이 꽃 꽂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막 머리에다 올려줘. 그리고 내 목걸이는 다 갈라져 가지고 다 찢어졌어. 귀걸이도 전부 해서 다 분리돼서 도저히 조합을 할 수가 없어. 예, 그러고 있는데 이쪽으로 보니까 1번 방은 길쭉한데 2번 방도 길쭉길쭉한 방이 2번, 3번, 4번, 5번 계속 있나 봐요. 근데 제가 2번 방문을 열고 3번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는 4번 쪽으로 씩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3번 방에 가서 보니까 탁자 같은 게 이렇게 딱 하나 있어가지고 그 탁자에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갈의 아버지 하갈이 왜 울었어요? 자기 아들이 죽게 돼서 울었잖아요. 하갈의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생수를 열어 아들을 살려서 지금도 살아있듯이 제가 난 아버지 아들을 살려주셔요. 자,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무섭냐.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요 생명을 내놓잖아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밤새 5시간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했어요. 나라가 오면 얘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도 잘 되게 비켜. 내가 난 아버지 아들을 먼저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려내세요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여기가 너무 아프니까 베개를 2개를 하고 이렇게 거기에 엎드려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살짝 잠이 들어서 이제 꿈을 꾼 건데 제가 꿈을 꾸다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대성통곡을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냐? 하갈의 기도예요. 하갈이 아들 저기다 놔두고 엄마가 여기서 우니까 어떻게 울었어요? 아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해요. 하갈의 기도 소리를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갈이 울며 소리 질렀을 때 누구도 같이 질렀다? 이 아들은 이렇게 했겠죠. 엄마 하고 울었겠죠.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던 내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하갈의 기도처럼 들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했더니 그 조그만 가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250만을 벌어가지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금 버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대책을 세워봐야 되느냐. 어차피 일하는 거 효과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막 하면서 이제 셋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에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소리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싸우지 않았고요. 아들이 얘기할 때 이제 소리한테 들어가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나를 끔찍하게 사랑하게 됐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맨날 싸우니까 내가 쌈딱이라서 우리 애들은 만나기만 하고 그렇게 싸워. 근데 셋이 앉아서 안 싸우고 그렇게 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능력이냐면 나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조그만 가게가 뭐냐? 그거 성규원 목사가 하고 있더라. 그러니 그거 해줘라 그랬어요. 해줘라. 아마도 어차피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빚을 지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서
능력 있게 가지고 가다가 일을 하시려는가 보다. 그러니까는 가게가 조그맣더라. 조그만데 내촌은 아니야. 내촌에는 그런 건물이 없어. 건물이 없는데 아주 건물이 견고하더라. 그러니까는 아마 작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저한테 보여주시고 저의 눈물에 기도를 하갈의 기도로 받으시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골방에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너는 여기를 지켜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온 집안 청소 다 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 골방에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기만 하면 그것이 능력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어떤 것이? 능력자가 하라고 할 때예요.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요. 이거를 갑자기 가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 가게는 여러분 그냥 할 수 있나요? 세를 줘야 되잖아요. 세를. 잘못하면은 세 주다가 망해 또.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돈이 벌릴 것 같지 않으면 시작 자체를 안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이 아이가 해가지고 이 아이는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르바이트생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서 이거를 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자꾸 가게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전에부터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누가 이걸 허락을 하셔야 돼? 아버지가 허락하면 돼.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여기서 기도를 해도 대답 안 하시고 그냥 딱 앉으면 환상이 딱 보이거든요. 안 보여주셔요. 안 보여주셔. 그리고 아침에 5시간 기도를 꼬박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갈도 한 5시간 울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에게 생수를 터쳐서 먹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 1시간 어쩌다 기도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지. 뭔가 중요한 일에는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1월 1일 밤 10시부터 이곳에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에는 여인이하고 제가 인도를 할 겁니다. 소리는 도저히 추워서 그 다음날 너무 추운 데가 저 지금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어렵답니다. 나하고 여인이하고 할게. 알았어. 이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기도의 훈련은 어떤 것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훈련되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5시간 기도 못해요. 궁대가 일어나 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도가 몇 시간짜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영계의 깊이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기도의 숫자와 기도의 시간과 금식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을 40을 한 사람, 30일 한 사람, 20일 한 사람, 열흘 한 사람 영계가 다 달라요. 여러분 기도도 5시간 한 사람, 7시간 한 사람, 3시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으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친하고 싶으면 금식 시간도 늘려야 되고 모든 걸 늘려야 돼요. 얕은 물에서 놀 거냐 깊은 물로 들어갈 거냐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은 5시간씩 기도하는데 나는 1시간짜리인데 1시간짜리에 1억 주면은요 이 사람은 5억 줘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형평성의 상이 있어야지 1시간짜리에게는 5억을 주고 5시간짜리는 1억을 줘. 뭐로 기도해? 우리는 모든 일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우리 오빠가 그래서 너는 왜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해? 이제 망해가지고 앉아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21시간을 성경 읽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15시간, 14시간, 12시간, 10시간 뭐 그냥 7, 8시간은 이제 보통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다가 막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래. 뭐하러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빠 그거 봐. 기도를 오래 하는 거 아니래잖아. 이제 왜냐면 사람들이 말하면 꼭 여기다 이제 짜증을 부리는 거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시키고 난리야.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뭐랬는지 알아요? 우리 여러분? 자, 내가 너한테 뭐를 주려고 기도를 100시간을 하라고 그랬어. 100시간을.
100시간을 하라고 그랬는데 날마다 1시간씩 하는 사람은 며칠 걸리게? 100일 걸리잖아. 10시간 하면 열흘 걸리잖아. 15시간 하면 일주일이면 끝나. 제가 3년을 기도를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이 땅이 바로 주어졌어. 어떻게 한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한 덩어리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전부 채워가지고 여기로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을 9일 만에 그냥 공짜로 줘버렸잖아요. 돈 500만 원 받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헌금하죠? 그게 공짜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아버지 나 뭐 좀 잘해주시고 근데 헌금 드려. 왜? 공짜 없으니까 나 좀 잘 봐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치가. 윤석전 목사님이 그 많은 종들과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작정을 했잖아요. 7시간 기도를 하되 나는 머리를 땅에 대지 않고 산다. 뭐 그런 약속을 하는가 몰라. 나는 그러면 쓰러져 버리거든. 근데 그분은 안 쓰러져. 나는 무조건 힘들면 머리를 땅에다 대야 돼. 그래야 피곤이 풀려. 근데 이분은 머리를 땅에 안 대고 산대. 근데 요즘에는 아파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기도해 드려야 되겠죠? 네. 그와 같이 뭔가 작정을 했는데 무서운 걸 작정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걸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종들을 붙여주고 그렇게 많은 백성들을 붙여서 그렇게 능력을 나누어주고 잘되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 시간, 금식 시간, 모든 것이 능력 안에 있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거.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요. 네가 네 자식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네가 네 자식을 저주하면 내가 네 자식 저주해 줄게. 네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해 줄게. 네가 저주하면 너 저주해 버릴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긍정으로 해야죠. 어? 저는요, 아들은 이름이 복둥이에요. 근데 소리는 복둥이라고 안 불러요. 안 불렀어요. 왜 안 부르냐? 속색이어서. 왜 속색이냐? 지 닮아서. 지하고 똑같이 생겨가지고 내가 엄마를 거역했듯이 이 아이는 엄마를 거역합니다. 그러니까 밉다는 거예요. 지 닮은 거는 모르고. 지 닮은 거는 모르고 밉다고 아들만 복둥이하고 이쁘다고. 어? 말 잘 들어주니까. 그리고 이 딸은 그냥 소리야. 그렇게 하고 살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와가지고요, 성경을 보고 제가 우리 딸 이름을 바꿨어요. 복달로. 복달. 그래서 핸드폰 앞에도 이름이 복달이에요. 복달 이렇게 불러요. 복둥이를 만들었어요. 그 어려운 사건 속에서도 성신대학교 대학원에 성악과를 졸업시켜 주셨어요. 이거는 엄마가 복을 빌었기 때문에 될 일이에요. 이 아이가 30대에서 20대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봐도 안 될 거를 알기 때문에. 왜? 해보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건 얼마나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는 못하게 하는데 이 아이는 끈덕지게 붙어가지고 그 복을 받아냈잖아요. 막 짬만 나면 엘리야 목사님이 자기한테 복둥이래잖아요. 거기 정신 파는 사이에 자기를 풀어줬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야 복둥이요. 우리가 다 복둥이야. 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를 하나님께서 그 입에 엄마가 말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지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지마 하면 안 돼. 너는 그러니까 안 돼. 너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계속 하겠다고 말하니까 어느 순간에 허락을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타타타 치고 올라가서 졸업을 한 거예요. 부모의 말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의 말은.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속을 세기만 세길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아이가 복둥이에요. 왜? 나를 세우는 복둥이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그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자식이에요. 어?
그래서 자식이 없는 사람은 기도가 희마리가 없어요. 다른 사람 영혼이요? 그럼요,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죠. 이 사도 바울은 정말로 특수한 중에 특수한 성령께서 엄청 강하게 강타해버린 분이에요. 왜? 자식이 아니면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내 자식이 사경을 헤매잖아요. 엄마는 반 죽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영혼이 죽어가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안 나옵니다. 그저 눈물 흘려 기도를 하는 거지 내 아들, 딸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마 아빠를 주고 엄마 아빠를 줘서 모두 돌보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이 내 생명이에요. 내가 죽어도 저 아들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저 딸을 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그 중에 엄마예요. 그런 엄마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특수해. 목사님이 와가지고 저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보겠습니다. 보고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인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는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고통의 시간 동안에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도 욕하지 않고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든가 말든가 그렇게 돈을 조금씩 보내가지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저를 돕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빌립보 교회 같은 분들 아니겠어요? 어떤 종이 설 때 나 같은 일 안 겪고 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윤석전 목사님은 강경화로 40일 죽으라고 던져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나가지고 그렇게 된 분이고, 우리가 하나의 큰 종을 세울 때 그 종이 엄청 무서워요. 여기 밖에서 막 애쓰는 저 목사님도 아들 죽었어요. 그리고 김산목 목사님도 그렇고요. 자식 죽었고요. 이 큰 종을 하나씩 세울 때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많이 벌어져요. 왜? 사단이 막 죽이려고 날려고 달려들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윗도 다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금식하는 하나님은 달라요. 바로 살려가지고 키가 나의 키를 넘어섰어요. 다리를 잘릴 뻔했잖아요. 그러는 중에도 서울대학이 노련한 것은 다 해서 서울대학으로 갔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다 보더니 잘라 안 잘라가 아니요. 엄마 아빠는 이제 고통 속에 우리 식구는 다 들어갔어.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 왜 이렇게 서둘려, 잘라도 천천히 자르자, 이렇게 한 거. 그래가지고 그 다리를 보존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노련하냐고요. 저쪽 서울대를 갔더니 그 당장 자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 다리가 없어져 버릴 뻔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 노련한 서울대를 찾아가게 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얼마나 노련하냐고요. 천천히 자르자. 그래가지고 알아봐가지고 아니라고 판명을 내준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큰 종들이 날 때요, 자식들 많이 잃어요. 저쪽에 새들벽교회 목사님도 자식 잃었어요. 얼마나 이게 쳐붙이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까딱 잘못하면 잃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과 병행하고 있는 이 베델, 많은 사람들을 살리면서 우리의 자식들도 살렸어요.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살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들수록 이름을 바꾸세요. 뭐라고? 복둥아! 딱 이렇게 바꿔요. 이름이 바뀌잖아요. 싹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져요.
아니 내가 어제까지 저주받은 자식이었는데 오늘 우리 엄마가 복둥아 내 아들 이러는 거예요. 복둥아 내 딸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요? 우리 엄마가 미쳤나? 꽃 따라줘야 되겠네 이래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부르잖아요. 예전에 저주했던 것이 밀려납니다, 여러분. 예전에 내가 그 아이를 저주하고 너 안 될 거라고 계속 했던 이것이 어떻게 밀려나가. 그러니까 딱 열면 복달 이렇게 딱 나와. 그러면 우리 딸 복달.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앞에서 입술의 열매를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무조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복자를 붙여줘야 돼요. 복둥이를 붙여줘야 돼요. 복둥이를 붙여서 계속 불러봐요. 그 사람이 반드시 복둥이가 됩니다. 저는요, 모든 사람이, 우리 식구들은 다 복둥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면 이럽니다. 권목사 뭐라, 우리 집 복둥이, 큰 복둥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둥이잖아요. 이 큰 일을, 기초를 전부 세운 사람이요. 그럼 복둥이요, 벌둥이요? 복둥이에요. 큰 복을 받을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말해주고 미리미리 정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새롭게 해보는 거예요. 발을 뛰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기록도 해보고 안 가던 데도 가보고 안 가던 것도 만져보고 이렇게 할 때 능력이 생기고 별거 아니네. 제가 여러분 새덩어리 만지는 거 보셨어요? 기계 윙 돌려가지고 나무 자르는 거 보셨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런데 한 번 해봐, 두 번 해봐, 세 번 해봐 하나도 안 무서워요. 처음에만 무서워요. 근데 그걸 갖다 산에 가서 나무를 잘라요. 그와 같이 모든 일이 두려우나 내가 뭔가를 한번 손을 대보고 또 대보고 또 대보고 할 때 우리에게는 능력이 생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